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린 다윗은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어서 이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갔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가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장수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큰 칼을 들고요, 큰 또 창을 들고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겁쟁이들아!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대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다윗은요, 마음에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어떻게 저 골리앗 한 사람을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여러분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남들은 다 골리앗을 두려워하는데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들어서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게 될 때 그 골리앗의 종술에 맞게 되고 또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소년 다윗은요, 순식간에 영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린 다윗이 어른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윗은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의 가정에서 부모님이 신앙의 유업을 물려준 결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는 좀 아쉽게도 어린이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장년부 사역이에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없지만 또 우리들의 손주 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손녀들이 이제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골리앗처럼 인생의 골리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 몇 분만 제외하고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대학생이 되고 장년이 되어 있는 자녀도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손주 손녀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앞으로 결혼을 하고요,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위기가 우리 자녀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삶을 지배했듯이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었을 때 그 기골이 장대한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진 아이들은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여러분 다윗처럼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여러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친자녀들이 솔직히 우리가 이전에 신앙이 없어서 이 말씀 교육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할 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 소년이 나와서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어이가 없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문 33절을 보게 되면 본문 33절,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 너는 소년이고 저 거인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칼을 잡아보지 못한 그런 소년에 불과한데 저 거인 골리앗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어려서부터 남달리 그렇게 근사 훈련을 받아서 용사인데 어떻게 네가 이길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왕이 한 말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본문 34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33절에서 36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내리리다. 아멘. 자,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고 가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자나 곰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들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할 때 나에게 덤비면 내가 그것들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내가 사자와 곰도 쳐 죽였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장수 하나쯤 못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은 내가 죽인 그 짐승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저 골리앗을 이긴다. 왜? 사자와 곰도 이겼으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어려서부터의 경험과 그리고 또 과거의 경험인 맹수와 싸워서 이긴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서 서 있는 골리앗이 무서운 존재로 비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떻게 어린 소년이 맹수와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아멘. 자,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세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니까 그 말씀이 삶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적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맞네? 여러분 이렇게 확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 확신이 앞으로 다가오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유출을 해 보면 다윗의 형들은요 매일 모여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막내인 어린 다윗에게만 뭐라고 했냐면 너 나가서 양을 쳐라. 그래서 여러분 형들은 그 양을 쳤다는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홀로 여러분 양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들판으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매일 홀로 양을 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양을 돌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양을 치는 들녘에서요 다윗은 혼자 은혜를 받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자가 나타났고요. 곰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도망을 치던가 아니면 싸우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은 힘과 지혜와 또 용기를 더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사울의 말은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강한 존재다. 그러나 너는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냥 목동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받아서 용사가 된 골리앗과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새긴 이 다윗, 이 두 사람이 붙을 때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서 그죠?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골리앗이 이긴다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듯이 성경의 결론을 보면 여러분, 골리앗은 힘이 없고 맥 없이 쓰러졌고요. 어린 소년 다윗이 승리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아무리 힘이 강해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을 하나님은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세상을 살아보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맞나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 내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예, 보존하고요,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여러분, 용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오늘 분명히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돌아가는 것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세상 이런저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아파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위기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돕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여러분 선물로 주셨잖아요. 자녀를 맡기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내 자녀를 왜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위탁하신 자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난 자녀이지만 여러분,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키우면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위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기업은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에게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것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교육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 자녀들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적용하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과 적용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해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면요, 우리가 정말 낙심할 일도 없고요, 근심 걱정할 일도 없고요, 넘어지는 일도 없어요. 그냥 그 축복의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자녀들이 현실 속에서도 저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니 목사님 당연한 말씀이죠. 말씀 아닙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제가 드리냐면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요, 많은 교인들이 성경의 지식이 희박한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기는 잘 아는데,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이런 막상 우리가 문제 앞에 닥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괜찮은데 여러분 믿음까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조금도 고민해 보지 않고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세상적으로 살다가도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었던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 오히려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적으로 어떻게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렵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요, 나는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앞에 나타나니까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저 근데 군인들의 문제야 하면서 슬그머니 피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양을 칠 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났을 때도 그렇고, 오늘 본문처럼 이 골리앗이 나타나는 순간에도 그의 신앙의 확신은 여러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꼭 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다가도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 앞에 닥치게 되면, 직면하게 되면은요, 아이고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야. 훨씬 더 큰 문제네. 이건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야. 감당하지 못하겠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돌아섭니다. 여러분 돌아서면 안 돼요. 부딪혀야 돼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크다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세상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은요 달랐어요. 여러분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큰 거인 골리앗이 큰 갑옷을 입었고요, 또 투구를 썼고요, 큰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사실 태산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죠? 두렵게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담대합니다. 왜 담대할까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을 보면 정말이지 놀라울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어린 소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담대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근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근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안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식사들 안 하셨어요? 아침들? 왜 이렇게 성경 읽는 게 시답지 않아요? 네, 기운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요 큰 목소리로 담대하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죽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이렇게 예언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보통 믿음의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를 쓰러뜨려서 온 세상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멋있는 얘기예요.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군대나 블레셋 군대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린 소년이 어른들의 신앙을 꾸짖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희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정신을 차려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그러면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 이것을 온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창과 칼에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윤 배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세상을 이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요. 또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칼과 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학벌과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부와 명예와 여러분 권력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믿음을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에 심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자녀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서요.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르게 산다는 것은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농담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절대 아닙니다. 안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가볍게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십계명을 나의 계명으로, 남의 계명으로 여기서도 안 되고요. 십계명은 나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또 선한 일을 우리가 고리타분한 일로 여기서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웃을 돕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아파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네가 우선이니까 왜 네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그리고 왜 남을 돕느냐? 지금 너도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남을 돕는 것은 남을 도울 때 칭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 선을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준총을요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자, 오늘 성경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요, 존중을 받았던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를 했잖아요. 그죠?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산이며 들이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그를 쫓았어요.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의 군사 중에 신실했던 충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이 말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었어요. 지금 죽이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더한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만 사울 왕의 그 옷자락만 살짝 베어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이 오늘 사무엘상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 같은 사울 왕인데 그를 죽여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만 살짝 베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울 왕을 죽인 것도 아니고요, 옷자락만 그렇게 조금 된 것인데 이 일로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기 때문에 옷자락만 조금 된 것으로도 이 다윗은 마음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존귀하게 만드실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반해서요 그를 임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무고한 생명을, 그것도 당신을 위해 충성한 그 부하를, 여러분, 충직한 부하를 어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 왕을 찾아가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책망을 하죠. 왕이시여, 왕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다윗은 내가 왕인데 어디 감히 네가 그딴 얘기를 하냐며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고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하면 그런 일들이 왕들에게는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경고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통곡하며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고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이제 헤브론에 가서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와요. 아버지 다윗을 죽여서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일명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아버지 다윗은요 아들과 싸울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급하게 신하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궁에서 빠져나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는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를 해요.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고요. 예언하는데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면 사무엘하 16장 8절의 말씀인데 사무엘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므이는요. 사울왕의 친족이에요. 친족의 한 사람으로서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는지 그렇게 오인을 하고요.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하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생각일 뿐이고 생각일 뿐이지 예언이 아닙니다. 이때 다윗의 충직한 부하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청해요.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은 개로 표현을 하는데요. 죽은 개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내 주 왕을 멸시하고 저주를 하니까 다윗 왕에게 청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래서 내가 달려가서 저 자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하 16장 10절을 보면 수르아의 아들들아 그러니까 아비새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참 겸손한 표현입니다. 왜? 나 때문에 네가 그런 짓을 해야 하느냐. 나 때문에 네가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를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했으니까 이제 시므이가 지금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거야. 저주하는 것인데 내가 가서 왜 나를 저주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저주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아비새를 만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사무엘하 16장 11절입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러분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에게 내버려두라 버려두라. 그러면서 혹시 여호와께서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한 것이면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가 계속해서 불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섣불리 그렇게 시므이를 죽이고 화가 난다고 해서 감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일련의 그러니까 하나로 이어지는 이 다윗의 행동들은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다윗이 얼마나 경외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자기의 힘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해요. 안 그렇습니까? 특히 나를 대적한다 싶으면요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러고 싶어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힘이 없고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어느 때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때보다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 해악을 끼친다고
얼마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몰라서 그런다 치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성도는요 누구를 험담하지 않아요. 누구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여러분 축하 선물을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받은 선물은 잠깐의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 소리가 없네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하는 이 세상적인 선물은 잠깐의 기쁨이지 영원한 기쁨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저도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까지 어린이날이 되면 여러분, 저도 용돈을 받았어요. 저 필요한 거 사라고 돈을 푸석해 그렇게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성인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도 이 부모님의 눈에는 어린 나이로 보였나 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성인이 되고 그리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간 이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선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요 어디를 가든지요 종기 여김을 받고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세상을 이기는 자로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주고 선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년 다윗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 인해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힘과 용기와 또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또 사자도 곰도 그리고 골리앗 장수도 물리치며 승리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 오늘 저희들도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승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미간에 새겨서 삶 속에 적용해 나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 중기 여김을 받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